기쁨 가득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서로 세워줘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말은 더 자라게 해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말은 더 커져가게 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며 서로 다듬어 주어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유년부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7절부터 60절까지 전도사님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말씀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말씀을 깨닫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 7명의 집사님을 만나봤었어요. 집사님들이 총 몇 명이라고 했었죠? 몇 명? 맞아요. 총 7명의 집사님들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7 집사들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뽑힌 일꾼인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져갈 때 이 스데반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고 또 사람들을 잘 돌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일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사람들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고 또 못 걷는 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또 이후에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점점 가면 갈수록 유명해졌겠죠? 나타나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금방 이 스데반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스데반, 저 녀석이 자꾸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믿게 되잖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녀석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겠어. 옳거니 저 스데반이 거짓말을 하고 나쁜 사람들을 이끌고 교회로 끌고 가는 이단이라고 고발을 해야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억지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스데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스데반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재판장에 서게 되었어요.
스데반은 이 재판장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 똑똑한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지적하며 스데반의 죄를 물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스데반 이 녀석, 내가 내 죄를 알렸다. 네가 예수를 전하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깨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큰 위기에 몰리게 되었어요. 사방에서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스데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었죠. 어떡하죠? 그러나 이 용감한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 앞에서도 천사와 같이 온화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형제인 여러분, 나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떠받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정작 여러분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스데반을 끌고 와서 세워놓으면 무서워서 달달달달달 떨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당당하게 용감하게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분을 대적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인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이 훌륭한 지적에 유대인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마음이 찔려서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마음속으로만 분노할 뿐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를 막고 소리를 하고 지르며 그대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고 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로 세워진 멋진 일꾼 스데반 집사님은 결국 이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 말이 무엇인 줄 아나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주님, 저들에게 이 잘못을 돌리지 마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을 감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섭고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듣기에 즐거운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아직도 아침마다 교회 가기 싫어서, 일어나기 싫어서 엄마 아빠와 전쟁을 치르죠. 엄마가 나를 흔들어서 깨우고 옷을 입혀주고 밥을 떠 먹여줘야만 그제서야 움직이려고 합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드지 않는 게 있으면
교회 가기 싫어. 금방 실증을 내죠. 간식 안 줘서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면 재미없어서 싫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어서 싫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서 교회를 멀리 떠나보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요. 스데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여러분들을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누구나 자유롭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다른 방법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일요일에 모임에 빠지고 교회에 나가겠다고 말을 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면박을 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어리석다고 여러분을 조롱할 겁니다. 신문, 방송, 뉴스들 전부 다 사건, 사고들만 들여다보면서 교회를 욕합니다. 예수님도 이미 예고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란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세상은 언제나 스데반을 돌로 쳤던 그 유대인들처럼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들에게 비난을 던지려고 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배를 타고 이 땅을 밟게 되었을 때 조선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들을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반겨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선교사들 그리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던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만 했어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부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일 때문에 어렵고 눈물이 날 만큼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다가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넓은 품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머리에 멋진 왕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복음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용감하게 전하되 끝까지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눈을 감고 다 같이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때 초대교회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섬겼던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들 손에 잡혀 죽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 믿는 그 일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으며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스데반과 같이 끝까지 견디며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되 끝까지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잘 들었나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문제를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잘 들은 친구라면 공과 문제를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공과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돌을 맞아 죽음을 맞이한 이 사람 누구였죠?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이 스데반, 교회의 일꾼으로 뽑히게 되었던 영광스러운 최초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돌을 맞고 죽게 되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최초의 집사님이면서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바로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희생 덕분이죠. 여러분들 중에 순교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순교라는 것은요, 자기가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 전 세계 이곳저곳 곳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먼 땅까지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들께 감사하면서 또 그 믿음을 잘 지켜야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오늘의 이 외울 말씀은 외우기에는 조금 긴 문장이긴 하네요. 자, 그래도 전도사님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몇 절?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생김새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스데반 집사님처럼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굳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말씀 듣는 자리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